않습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셨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너무나도 지금 혼란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 사진 한번 잘못 찍으면 깜빵을 10년 갑니다. 지금 중국이 너무나도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소련, 중국, 이북이 서로가 똘똘 지금 뭉치고 있어요. 어저께 이북에서는 대한민국을 이제 남한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외국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주사파, 좌파들을 이제 쓸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자유우파, 이 보수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해방을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천재적인 그 지략으로 인하여 한국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가는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줬는데 요새같이 사회가 불안한 경우가 없었어요. 이북은 6.25의 민족적 비극을 만들었잖아요. 저들은 그것이 오히려 남침이 아니라 오히려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전교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리킨 거야. 6.25의 노래를 저들은 없애버리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이 만든 6.25의 노래가 있었어요. 이것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문재인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참으로 큰일 날 뻔한 거를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모른다 이 말씀. 여러분, 조선주의가 뭡니까? 인민공화국이 뭡니까? 이 북쪽이라는 이 나라는 보세요. 그만큼 돈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든 것을 하였는데 이제 남한을 남한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는 남이 나라라고 한다는 거야. 보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 혼란은 공산주의 간첩들이 한국에
5만 명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실로 심각한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북의 김정은이 앞에 가서 충성 서약을 한 것이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 이게 야당 정치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생각합니까?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70여 년 동안 오늘날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공산주의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은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야. 그냥 죽이는 거야. 소련을 봐요 지금. 그냥 죽이잖아. 미사일로 쏘고 정적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중국이 법을 만들었잖아. 그 법은요 간첩법이야. 이제는 한국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사진 한번 잘못 찍었다가는 또 말 한마디 공산당 나쁘다 시진핑이 욕 한번 딱 해서 걸려버리면 바로 깜빵 들어가서 10년을 살게 한다고 어저께 발표했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비행기들이 이북 또 중국 이런 데를 이제 사람들이 갈 수 없게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이제 편수를 싹 줄여버렸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하고 연합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믿음, 우리도 교회에 있어. 우리도 사랑이 있어. 응? 우리도 자유가 있어. 그러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진실로 들여다보면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게 공산주의라 이 말씀입니다. 형도 죽여버렸잖아. 고모부도 죽여버렸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 과거가 있잖아. 근데 내가 얘기 안 하면 남이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새집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땅땅땅 났어. 보수 9명 대법관에서 6명이 동성애자들을 이제는 세탁소에서 거부해도 돼. 빵집에서 빵 안 만들어줘도 돼. 이 앞전까지만 해도 그거 안 무너지면 고소당했어. 목사한테 와서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목사가 안 해준다면 고소한다. 근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땅땅땅 했어. 어떻게? 안 해도 돼. 이럴 때 박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해야지. 이 미국이 살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살아겠다고 해도 정신이 하나님의 청교도의 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이란 내가 고난이 당하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것을 진정으로 이겨내야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을 붙잡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도 예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에 내가 거꾸로 달릴 망정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12제자 중에 11제자는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들도 시험 받을 때 도망갔어. 달아났어. 그러나 진정한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나의 본향의 집이 어디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우상이 있어요. 따라가는 거야, 우상을.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너의 심령들을 다 안다. 너희가 어디로 가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 다 알아. 사람은 모르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동남아 구경하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다 유튜브에서 고발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나를 떠나는 거야. 이거를 다윗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떠나서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에요? 사탄 마귀를 섬길 것이에요. 우상을 섬길 것이에요. 돈을 섬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사람은 이 교훈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잊어먹을 때가 많아.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까? 이것이 정직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겉만 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까지 보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어떻게 안 본다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회되고 소곤소곤 남의 말 소곤소곤하고 이거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들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형들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짐승이 먹어서 죽었다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높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나간다면은 사람 뭐 볼 거 있어요? 사람같이 냄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랬다, 저랬다, 삐딱하다. 이게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너의 중심 속에서 정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도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잘 믿으면,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믿으면 3세대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가, 너의 자녀와 너의 족속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르고 믿으면은 언제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은 죄를 어떻게 영원히 벌하시는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눈 감고 있으라, 안 그러고 그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려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오늘 말씀합니다. 지옥이 어떤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많은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안 간 거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간 거야. 또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주사파, 좌파들에 의해서, 간첩들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쳐내버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쓰고 권력 이용해서 다른 쪽 땅 투기하고 어디 돈 먹을 데 없나 쳐다보다니고 이쁜 여자 있나 어디 보고 다니고 권력의 힘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 오직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서? 말씀을 주셨잖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호흡을 하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똑같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이 있다면 있는 거야.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이 죽을 때 일부를 가지고 갈 수 있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식도 놓고 가고 손자, 손녀도 놓고 가고 집도 놓고 가고 자동차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거야. 뭘 가지고 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을 원한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이 마귀 새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활을 하는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들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은 영혼은 이 죽음이란 어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면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 감사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내가 거짓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여기에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 짓는 짓 하지 말아야 되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내가 비록 지은 죄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다 털어내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이럴 때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를 주냐?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아름답고 크다고, 왜? 고통이 있을 때는 못 느끼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내 안에 마음속에서 늘 뭐가 와? 감사가 물밀듯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것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주님께 턱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와? 용서와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두 다리를 누가 움직였습니까? 내 머리가 움직였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불러 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우리의 영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